모세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모세는 어느덧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고 120세 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 긴 고별 설교를 끝으로 임종을 맞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 약 2개월 전에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육체의 세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가나안만을 향해서 80년간 준비하고 험악한 40년의 광야를 온유함으로 달려온 수고를 본다면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앞장서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였다고 했는데 정월은 출애굽한 후 제40년째가 되는 해의 첫 달인 1월, 즉 아비벌을 가리킵니다. 여기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친 일로 인하여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두 믿든지 안 믿든지 정확하게 이스라엘 총회에 전달했어야 했는데 말씀을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1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순간 엄청난 물이 솟구쳤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않았다고 진노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믿음이 지금까지 좋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물은 히브리어의 쌍수로서 200만 명의 백성과 짐승까지 충분히 먹고도 남는 거대한 양의 물입니다. 강같이 흐를 정도이고 시내가 넘칠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에 반석에서 거대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 목마른 백성과 짐승에게까지 충분히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역하고는 히브리어로 마라인데 모모에 대하여 고집이 세다, 강팍하게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민수기 27장 14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고집이 세고 강팍하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어떤 지시를 전혀 따르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고집 속에서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속히 가져오는 것, 그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순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자기 생각 때문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뜻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범죄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서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하여는 히브리어로 마알인데 뜻은 덮어 가리다, 은밀하게 행동하다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교만한 행악을 저질렀습니다. 백성 앞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불신과 이 엄청난 실수를 은밀하게 가릴 수 있었을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모세가 지은 죄악의 진원지를 파헤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히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혹 남몰래 은밀한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므로 아무라도 은밀한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넷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시편 106편 32, 33절에서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는 히브리어로 바타인데 그 뜻은 화나서 고함 지르다,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라고 칭찬받았던 모세가 왜 이렇게 망령되이 말한 것입니까?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공박하니라는 한자로 칠공, 논박할 박으로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캐내어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달려들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민수기 20장 3절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다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브는 본래 뒤흔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대항하면서 싸운 것을 말하는데 당시 백성의 공격 수준이 아주 심각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죽을 때 왜 같이 죽지 못했을까 원망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악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불평하면서 거세게 공격해 왔습니다. 빼앗한 백성의 거센 항변과 원망 소리에 40년 동안 잘 순종해 왔던 모세도 순간
그들의 얼이 미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한 후에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치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1번 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2번 친 것은 그가 성급하게 분노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조급하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독이며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거센 불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입성 약 1년 전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한 일은 종말에 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무도 큰 교훈을 줍니다. 평소 잘 순종했던 사람도 오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도 꾸준히 말없이 봉사했던 사람도 일순간 불신의 얼이 미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함부로 내뱉고 성을 내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가로막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수많은 불신의 얼이 우리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굳게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